이제 사사기 말씀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과 이제 개요를 잘 보시면서 또 사사기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사사기의 개요가 있습니다. 그 잠시 한번 보고 1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의 6절까지는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러한 그 말씀을 서론격으로 해주시고, 또 3장 7절에서부터는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드보라, 그다음 입다, 기드온, 뭐 여러 사사들의 이름들이 삼손 해가지고 16장까지 이 사사들의 기록을, 행적을 써놓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또 이 베냐민 지파의 그러한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싸움, 동족 상잔의 그런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마지막으로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사사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불신앙,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 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강력한 이 지도자 모세가 있었죠. 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할 때는 여호수아가 이 또 지도 리더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사기에 들어와서는 이 뭐 모세나 여호수아 또 후계자가 이렇게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 봅니다. 이제 그러나 진짜 왕, 진짜 리더, 진짜 지도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예,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택하고 또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어제 같이 받았습니다. 자, 이제 아직 미완성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 엽죽죠. 1절에 기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예. 자, 그런데 유다가 혼자 간 게 아니라 형제인 시므온 지파와 연합해서 같이 가죠. 어떻게 보면 연합이라는 이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약간의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붙여주셨다, 또 승리를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합 공조, 너 혼자 올라가도 되는데 약간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그 유다가 뽑은 땅이 큰 땅이라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거기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거기다 가미하지 말고 완전하게 순수하게 그러죠. 예. 자, 그런데 왜 유다 지파인가? 유다 지파가 이렇게 제일 처음으로 앞장선 이유는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예, 결국은 이 사사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불완전한 왕권이 다윗 왕에 이르러서
이렇게 완전한 왕권으로 변화되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이 이제 유다 중심으로 이렇게 써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죠. 주제가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성경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맞춰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엎어졌다, 일어섰다, 실패와 인한 성공 그렇게 반복이죠. 우리 인생도. 그러나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죠. 결국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향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 주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베색에 10,000명을 죽였다. 그리고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이렇게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 엄지 손가락을 자르면 무기를 들 수가 없겠죠. 그죠? 엄지 발가락을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을 못 치겠죠. 그때 당시. 자, 그런데 그 아도니 베색의 이 어떻게 보면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70명의 왕을 애적에 죽였는데 엄지 발가락 손가락을 잘랐고 상에서 그들이 구걸했다. 그런데 나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신다. 여러분들 제가 숨어 있다고 제가 숨긴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죄의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또 죄가 우리 요소에 들어오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그래야 되겠죠.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그래서 어린 순을 자르고 또 땅을 파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 결국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우리는 쫓아내야 되겠다. 우리 마음속에 죄의 요소, 죄성이 혹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자,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이제 점령하여서 헤브론 그렇게 그 주인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5절에는 어떻습니까? 갈렙의 딸 악사가 등장하죠. 이거는 이미 여호수아 1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의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16장 모세의 장인 겐입니다. 뭐죠?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여리고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살고 있었던 이러한 족속인데 같이 함께 올라온 거죠. 자, 두 이야기는요. 시간별이나 역사별 이야기가 아닌데 이곳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하고 16절에 있죠. 이거는 당신이 우리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 모세가 예전에 예언합니다. 장인 어르신에게 함께 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행한 것처럼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와 함께 갑시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먼 훗날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고상한가 잘 사나 못 사나 이게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에 돌아오는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있는가 이거 싸움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느냐 의지하느냐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승리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 장인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 19절 말씀에 보니까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장의 주제는 쫓아낸 것과 쫓아내지 못한 것의 이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쫓아내었다.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시고 요새시고 또한 능력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두려워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가까이 가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 첫 장에서 보여줌으로써 향후 모든 이 사사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연약함, 넘어짐에 대한 그 결말들을 써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왜 이렇게 주셨는가?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도 문제투성이이고, 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예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어날 힘조차 없을지라도, 그 지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이 열리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한 다시 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끊어내고 진멸시켜야 할 그러한 아말렉, 또한 가나안의 7 족속, 죄의 문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를 여러분들 발견하고 그걸 내쫓으면 그게 우리 안에 힘이 되고 또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에서 36절은 유다의 이 승리의 반면에 나머지 지파의 계속해서 실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2절에서 26절을 보니까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죠. 그런데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임마누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탐꾼들을 보내죠. 성읍의 한 사람에게 성의 입구를 가르쳐 주면 나중에 선대하리라. 점령할 때 이렇게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선대하겠다 약속합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의 어떤 내용하고 비슷합니까? 라합 가조가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근데 얼핏 보기에는 유사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세하게 보면 라합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그런데 이 사람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헷사람, 그러니까 이방 사람의 땅에 가서 성을 건축하고 루스라고 불렸습니다. 루스라는 이 지명의 이름은 불리함.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와의 멀어짐, 떨어짐, 불리함. 그런데 루스는 동일한 지명으로 베델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 벳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딴 살림 차렸다라는 것입니다. 예. 생명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는 진액이 그렇게 풍성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0.001mm 떨어지도 어떻습니까? 예, 말라버리죠. 가지. 예,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절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지도 깨끗하게 하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해주신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 자, 가나안 신과 문화를 보존하고 유지해준 요셉 지파의 굉장한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22절에서 26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삼지 않으면 멸절시켜야 되는 것이 옳죠. 전쟁의 결과가 선명하게 정복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어정쩡한 모양새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다음부터가 모든 지파가 이제 실수하는, 그래서 도미노 아시죠? 하나가 무너지면 우르르 계속 무너지는 그러한 것처럼 됩니다. 자, 2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자, 베냐민 자손은 결과적으로 쫓아내지 못했다. 밑줄을 그어보시고, 또 27절에 므낫세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또 28절에 다 쫓아내지 못했다. 29절에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했다. 30절에도 스불론은 쫓아내지 못했다. 31절 아셀도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아셀 역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33절에 납달리는 그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자, 유다, 갈렙 다 쫓아냈죠. 그리고 요셉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긴 했지만 그냥 중간지대, 회색지대 그렇게. 자, 처음에는 못했다. 나중에는 안 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바로 연약함, 불순종, 불신앙 때문이겠죠. 원래 가나안 땅이라는 공간은 아브라함 때부터 신명기를 넘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으로 들어간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얻고 또한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자, 34절에 36절은 이제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넣고 아주 이제 궁핍한 처지가 된 거죠. 그리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못했다. 그런데 다행히 요셉 가문의 힘이 좀 컸기 때문에 단 지파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문화와 혼합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매일매일 영육간에 이 혼잡해서 또한 악한 오염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우리는 자꾸 가지치기 해야 되는 거예요. 가수원에서 농부들이 정기적으로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뿌리로부터 올라가는 이 양분이 어떻게 됩니까? 열매까지 가지 못했죠. 그래서 쓸데없는 장가지들이 많이 그렇게 생기고, 그래서 열매에게 충분히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크지도 못하고 맛좋지도 못합니다. 가지치기를 열심히 해준 이 과일의 양분은 한 군데로만 가기 때문에 달고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 놔두면 재성의 잡초가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거를 캐내고 뽑아내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뭐예요? 죄밖에 안 지죠. 여러분들 SNS라든지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계속해서 타락하고 오염되고 그렇습니까? 좀 배웠던 사람도 그러고 유명한 사람도 그러고 죄에 안 넘어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죄성을 치고 뽑아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훈련을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제 실패를 보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다시 실패하고 이걸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가나안족 속의 섞임과 유혹과 그들의 매력적인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정말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시고 또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내 자신을 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